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우리 능력의 주님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다시 한번 겸손하게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사모하며 우리 주의 이름만을 붙들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낮추는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를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의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
꺾어쳐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함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고 그러나 주님은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아멘.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 나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 주밖에 나의 마음 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뿐뿐 낭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우리 힘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시다. 우리도 손 들고 고백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의 말씀만 의지하며 그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시간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할렐루야. 아멘.
사사기 말씀, 사사기 17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제목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만 빼고 다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에 이 사사기 강해 특히 이제 6번의 삼손 시리즈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자,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사사기는 1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사사들이 나와 등장하였고요. 이제 오늘 보는 본문 17장에서는 한 개인의 미가의 집안 이야기로 그 세트장이 옮겨지게 되는, 전개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말씀 제목을 한번 사사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그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보면요. 모든 것이 다 따라했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 미가의 집안 이야기. 그래서 금요일 날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잠깐 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등장하는 이제 사람이 이제 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가가 살고 있었던 지역이 어디였는지가 17장 1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네, 미가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미가가 살고 있는 지역은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가 어떤 곳이냐면요, 토양이 비옥한 지역으로서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그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중심지였으며 중앙 성소였던 실로의 그 인접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집중이 되어 있는 서울 수도권 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소와 근접해 있었던 오늘 이 미가의 집안 이야기는 오늘 지난번 금요일에서도 함께 나누었지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미가의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미가의 가정 가운데 도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난 사건. 그래서 미가가 일찍이 어머니의 돈을 훔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요. 다 따라했습니다. 은 1,100. 네, 은 1,100을 그 금액을 도난당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 1,100이 또 어떤 것과 맞물려 있냐면요. 신기하게도 이 금액은요, 블레셋 군사들이 예전에 삼손을 들릴라를 통해서 그 유혹할 때 썼던 그 포상 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금이 아니라 은 1,100이라는 금액이. 자, 그런데 이 은 1,100을요, 이 미가의 어머니가 도난당하게 되면서 그 도난당한 것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이 훔쳐간 자를 향해서 온갖 욕과 저주를 다 퍼붓게 됩니다. 여러분, 돈 잊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막 그 누가 훔쳐갔는지 몰라도 아무튼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막 온갖 욕과 저주를 다 퍼붓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저주를 누가 듣게 됩니까? 바로 그 옆에서 미가가 그 저주 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저주 소리를 듣고 너무나 무서웠는지 이실직고를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어머니, 제가 훔쳐갔습니다. 네, 이렇게 이실직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아들이 결국은 도둑놈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갑자기 어머니의 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톤이 뭐냐면요. 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갑자기 저주가 축복으로 변경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어머니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이 도둑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까 자기가 뱉었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초능력을 여기서 이제 발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 어떤 게 발생하게 되냐면 우상 신상을 만드는데요. 그 은 1,100으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면서 기분이 좋아졌는지 이것을 어떻게 내가 쓸까 하다가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데, 그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동시에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 두 종류의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두 종류의 우상이 뭐라고요? 새겨서 만든 목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부어서 만든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 상같이 부어서 만든 우상, 두 가지 종류의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아들에게 선물해 주는 것이죠. 자, 이 우상 신상을 만든 이 미가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 당시 얼마나 영적으로 무분별하였는가를 우리가 오늘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제사장은 뭐냐면요, 근데 이 집안에 가면 갈수록 점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어머니가 우상을 만드는데 미가는 뭐를 준비하고 있냐면요, 그 우상 신상을 모실 수 있는 신당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신당.
그 신주당을 만들어서 어떻게 그 신을 모실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아들 중에서 아무나 뽑아가지고 제사장을 삼아서 그 사람에게 제사장의 옷 에봇을 입히게 되고 드라빔, 우상신상을 쥐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아론의 아들에게서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미가가 임의로 세운 제사장이 여기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요, 하나님도 모르고 또 신앙도 모르고 무분별하고 천박하고 아주 미신적인, 그리고 여호와 신앙과 이방 우상신 숭배가 뒤섞인 이런 혼잡한 신앙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당시 이스라엘의 그 혼탁한 그 믿음, 신앙생활이 어떠했는가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17장의 그 결론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이 아직도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지 않은 때이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있으셨는데 아무도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지 않고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다라는 것은요, 자기 생각대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믿고 행하였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매우 슬픈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다스리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지난 미가의 집안에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미가의 집안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시리즈로서 하나님만 빼고 다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안 이야기도 복잡한데 무슨 우리랑 상관도 없는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역사적으로도 수천 년 떨어져 있는 그 미가의 집안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미가의 집안 구석구석 이야기가 뭐 그리 대단하길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의 저자이신 이 성령께서는요, 왜 우리에게 이 미가의 집안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알게 되면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따라해보겠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시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금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으로서 사용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미가의 어머니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미가를 중심으로 한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한 레위인 청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등장인물은 바로 미가와 레위인 한 청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둘의 만남 속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미가와 레위인 청년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만남일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성령님은 이 만남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고 또 아주 심각한 결함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의 만남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그냥 있을 법한 그냥 평범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일 아침에 이 문제를 다루게 되면서 우리 인생에 꼭 있어야 하는 분, 그리고 그분이 과연 내 삶 속에 과연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사사기 17장 말씀에서 특히 이 미가와 레위인 한 청년의 만남 속에서 나오는 그 문제, 오늘 함께 우리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네,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와 결함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첫 번째 결함은 바로 무엇이냐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방황.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방황.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방황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유다 가족에 속한 이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한 청년에게 우리의 시선을 이동시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한 인물을 소개할 때는 자세하게 그가 어디에 살며 그리고 그의 출신과 배경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한 인물에 대해서
집중 탐구를 한다라고 우리에게 시동을 걸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물에 대해서 그냥 쉽게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출신과 배경 거기에는요 다 성경이 어떤 말씀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요. 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청년이 있었다. 근데 그 청년의 출신 성분이 뭐예요?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레위인. 따랐습니다. 레위인. 레위인 청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요, 이 소년이 레위인이었다면 유다 가족이나 지파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유다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의 땅에 머물렀던 레위인 청년으로 우리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유다 지파의 청년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목적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지금 이 레위인 청년은 사실상 거주할 곳이 목적지가 없는 상태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지금 어디에 이르게 됐냐면 미가가 살고 있는 그 에브라임 산지, 그 미가의 집 근처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레위인 청년이 자신이 살 곳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좀 청년이 좀 방황할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 서울에 얼마나 집 구하기 힘듭니까? 집 찾아서 막 여러 가지 부동산도 가고 또 인터넷도 찾아보고 방황할 수도 있는 거지. 뭘 헤매는 걸 가지고 이렇게 딴지를 거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당시에 레위인들은요.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의 다른 족속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은 반드시 챙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사는 것들은 다른 족속들이 그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레위인들은요, 그 성소의 일이나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데만 올인하게 되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땅 백성들이 챙겨줘야 되는데 지금 이 청년이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요, 아무도 그 땅 가운데서 특히 이 유대 베들레헴 쪽에서 레위인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레위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이 레위인 청년은요,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일자리 없이 그냥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당시의 사사시대에 얼마나 그들이 우상숭배를 많이 해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는커녕 자신들이 만든 우상들을 미신적으로 서로가 다투어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레위인이 성소에서 할 일들이 없는 거예요. 무슨 뭐 예배를 드려야지, 제사를 드려야지, 뭐 레위인들이 할 일이 있는 거죠. 다 자기 집에 우상 섬기고 제사장 드리고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레위인이 지금 일자리를 잃게 된 거예요. 즉 여호와를 경외함이 사라진 시대에 당연히 레위인도 자신의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레위인 청년이 아무런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채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방황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대답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대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루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이제 미가가 그 방황하는 레위인 청년에게 묻습니다. 넌 어디서부터 오고 있냐? 너 어디 가냐?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레위인 청년이 이제 대답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인데 지금 내가 살 곳을 찾으러 가노라. 내가 살 곳을 찾으러 가긴 가는데 어떤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길이 아니라 그냥 이리저리 내가 어디서 좀 일할 수 있나 그냥 방황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방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 청년의 모습은 당시의 사사기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방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성경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레위인 청년처럼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2022년도에 들어서 가장 많이 묵상했던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1월 초부터 누군가에게 받아왔던 그런 질문 중에서 하나가 나온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라는 찬양이기도 했는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전이라고 할 수 있죠. 나의 비전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라는 것을 제 스스로가 생각하게 됐고,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를 볼 때요, 꿈과 비전은 같은 단어입니까? 다른 단어입니까? 꿈과 비전. 어떻게 보면 꿈, 비전 우리 같이 혼용해서 쓸 때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이거는 완전히 태생부터가 다르다는 거, 출처부터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 다른 점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꿈은 내가 꾸는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자, 우리 것이다. 처음부터 시작. 꿈은 내가 꾸는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꿈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비전은 출처가 달라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이여 꿈을 꾸라, 그 말은요, 네가 하고 싶은 꿈을 꾸라, 그것을 이루라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뭐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부르심, 그 비전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꿈꾸는 것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이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어떤 그 부르심의 그 비전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부르심과 꿈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근거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일부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네,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런 사역도 하고 싶고 이런 사역도 하고 싶고, 꿈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꿈일 뿐인 것입니다. 자, 따라했습니다. 교회는 꿈을 이루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꿈을 이루려는 여러 시도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니까, 내 꿈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꿈을 꿔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다 보니까 그것이 부딪히게 되고 시험에 때로는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자, 따라했습니다. 교회는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래서 이 찬양 가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달라요. 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게, 이게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것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은 실망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즉, 비전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꿈을 가진 자도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냐면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됩니까? 우리 영아부부터 우리 또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들, 어떤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내 욕망,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어내는 세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세상의 학교에서 다 해요. 너의 꿈을 이뤄라, 위대한 꿈을 꿔라, 큰 꿈을 꿔라, 세상을 다 가져라,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성취해라.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는요, 출처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태생부터가 달라요. 거듭났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이제는 땅으로부터 내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받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컨펌이 주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내가 너를 어떻게 쓰겠다라는 그 부르심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없으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교회 출석한 것으로 그냥 끝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사명감도 없이 내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 그냥 우리는 주일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크리스찬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 그 부르신 그 사명의 목적을 가지고 그 포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아이들이 되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한 레위인 청년의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 방황하는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나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부르심이 있는 비전이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유스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당신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미가와 레위인 청년에게 있었던 두 번째 문제, 그 결함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이 없는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함이 없는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가는 그 방황하는 레위인 청년을 그냥 지나가게 할 수 없었습니다. 잘됐다. 그래가지고 미가는 놀라운 제안 한 가지를 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제사장이 되어주라 라고 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미가는 예전에 세웠던 자기 아들이 제사장을 하는 것보다 지금 이 레위인 청년이 제사장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 청년을 스카웃하는데 파격적인 스카웃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파격적 스카웃 제안이 무엇입니까? 매년마다 은 10과 그 다음에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 이 파격적인 스카웃 제안을 들은 레위인 청년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기서 뭐예요? 취업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네, 취업 문제가 거주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됐어요.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 제사장만 하면 그 모든 지금 현대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인은요,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11절 말씀 시작.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네, 실제로 이 레위인은 이제 미가의 집에 함께 거주하면서 만족했어요. 야, 취업 문제 해결됐지, 의식주 문제 해결되었지, 거주지 문제 해결되었지. 그러니까 이 레위인 청년은요, 이 미가의 집에서 이제 친아들처럼 이제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아주 훈훈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방황하는 레위인 청년을 미가는 파격적 스카웃 제안을 통해서 다 해결해주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훈훈한 이야기입니까? 야, 참 너무 훈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어느 한 구석인가 씁쓸한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의 지금 이 파격적인 스카웃 제안과 이들의 이 대화 가운데서는 결정적으로 무엇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 청년과 미가의 결정에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들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정에 기도는 없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일인가에 대해서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분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짚고 넘어가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놓고 그 결정을 앞두고 얼마나 기도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상하게 중요할수록 급할수록 기도하지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나의 결정 속에 하나님이 끼어드는 것이 거리끼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도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게도 급한 문제인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고 있을까요? 가만히 제 자신을 보니까요, 이미 내가 원하는 답을 내려놓고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내가 답을 이미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내려놓기가 어떻게 해요? 허용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방해꾼처럼 다른 길로 인도하실까 봐 그냥 내가 그 답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끼어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잘못된 숨은 동기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정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결정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물론 중요한 결정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인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가 이미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있으며 그 정답을 내가 이미 내려놓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느 한 구석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원하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세요. 라고 말한 적이 더 있었는가? 우리는 이 심각한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이 미가와 레인 청년에게 있어서 세 번째 문제와 결함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자,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 상관없는 복.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레위인 청년은 미가의 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어엿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이제 취업도 되고 생활의 보장도 되고 레위인 청년은 그야말로 출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누가 누구를 거룩하게 구별합니까? 지금 도대체 거룩이 무엇인지도 알고 하는 것인지, 미가가 지금 이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상한 본문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의 구약시대에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은요, 제사장조차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신을 거룩히 씻는 그런 정결한 의식을 치러야 되는데, 근데 무슨 그냥 집에서 그냥 얼렁뚱땅 자기네들 식대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해서 네가 제사장 해, 내가 돈 줄 테니까, 돈 대줄 테니까 제사장 하라고 하면서 지금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미가의 집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는가. 지금 이방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청년은 어떻게 미가의 제사장이 되고 그 집에 앉아있게 되었으며, 이제 미가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스스로가 자화자찬을 하는데 그 자화자찬 내용이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야, 이제 레위인이 내 제사장 됐으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이게 정말 이게 말이 한 문장 한 문장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는 바로 오늘 이 끝의 문장 가운데 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정말 이거 답이 없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완전 이거는 미신적이고 기복주의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이 사사기 17장을 다시 한번 이제 짧게 요약을 하면요, 이 미가가 어머니로부터 훔친 1,100냥을 가지고 어머니가 우상 만들고, 미가는 그 우상들을 모실 신당을 만들고, 이제는 그 제사를 집행할 사람을 찾다가 우연히 방황하고 있는 한 레위인 청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돈 대줄 테니까 네가 제사장 해, 옷도 입혀줄게, 시험 문제 해결해줄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가도 한참 잘못된 아주 미신적이고 야만적인 기복주의 신앙 형태를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돌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혹시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좋은 판단과 결정을 해놓고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함 없이 내 생각과 내 판단에 그냥 좋은 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챙겨주시겠지. 그런 하나님의 복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미신적이라는 것입니다. 미신. 여러분, 미신이라는 것은요, 뭐 무속신앙 그런 것만 미신이 아니라요.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요, 미신을 보게 되면요, 미혹할 미자에다가 믿으신입니다. 우리 한문을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사전에 찾아보게 되니까 마음이 무엇에 끌려서 잘못 믿거나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것을 맹신하는 일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미신. 그러니까 미신은요,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판단하며 맹신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안타까운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 종종.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약속하신 언약,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복이지, 그냥 내가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게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맹신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유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미신을 버립시다. 미신을 버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대하신, 전능하신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데요, 미신적으로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얼렁뚱땅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보지만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얼마나 더 치밀하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시고, 내가 이렇게 올 것이다, 이렇게 예표 여러 가지로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시면서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우신 분이죠.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미신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알아서 하나님 복 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잘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왜 맹신적으로 믿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주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과 저주에 대해서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는 미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 앞에 선행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전적이 있어야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선행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복 주겠다라고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요, 그렇게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 복 주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2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청종한, 그 순종한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가는요, 아주 막연하게 미신적인 복,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을 구하고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17장 미가와 한 레위인 청년 사이에 있었던 아주 지극히 사소한 사건 하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도 혼탁하고 이렇게도 말씀에 무지하였구나, 이렇게도 미신적이었구나 라는 안타까운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세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세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방황.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으니까 방황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으니까 방황을 하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결정들이 어떻게 해요? 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상관없는 미신적인 복을 구하고 있었다.
성도 여러분, 왜 지금 이 문제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사기에서는 끊임없이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사기 17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진짜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왕이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배제되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통틀어서 가장 배제가 되시고 가장 외로우셨던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땅까지도 온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땅에서 가장 배제를 당하고 있는 분으로 이 사사기는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 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진로와 결정 가운데 그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인정되고 있으셨습니까? 실제 우리의 중요한 결단과 문제 앞에서 왜 우리 하나님이 배제되고 있는가? 그렇게도 중요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사업의 문제, 만남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진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다음과 같이 영적으로 비웃으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의 제목입니다. 하나님만 빼고 다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도 중요한 질문과 결정 앞에서 왜 하나님만 빼고 다 있냐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진로를 다시금 되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으로서, 나는 학생으로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나의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한 적은 있는가? 나는 자녀를 둔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녀들의 미래를 향해 진지하게 기도한 적은 있는가? 우리는 직장인으로서 이 직장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 직장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기도한 적은 있는가? 또한 우리는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그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 되도록 기도한 적은 있는가? 우리는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하나님의 성전에 남아서 무릎 꿇으면서 때론 금식을 하면서 때론 철야를 하면서 진정으로 부르신 적이 있는가? 또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가운데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끌어안고 얼마나 진지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중요한 문제들 앞에서 많이 기도하지 못하였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요한 문제들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일처리하는 게 우선일 때가 많았던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말씀이 심각했죠. 네, 하나님만 빼고 다 있습니다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빼고 다 있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나 같은 죄인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어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만 빼고 다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따라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만 있습니다. 주님만 있습니다. 자, 우리 자연스럽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만 있습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면 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으로 흘러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